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한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를 한 번 더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12절에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고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키는 것이다. 다른 버전을 보니까 망한다. 우매자는 그 말 때문에, 입술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우리가 살면서 입술의 말로 듣는 말로 인해서 은혜도 받고 기쁨도 넘치고 그래요. 말씀이 사실은 위로받고 은혜 받는다. 그런데 반대는 어떤 말을 들으면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오기도 하고 갈등도 생겨요. 이것은 어리석게 하는 말. 그러니까 은혜로운 지혜자의 말과 망하는 말이 아닌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이 오늘 우리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고 전도자도 그렇게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좀 13절을 보니까 좀 말이 강하죠.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다. 그 말의 결국까지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매로 시작했지만 아주 세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14절은 나중에 일을 누가 알겠느냐, 나중에 너 큰일 날 수 있다, 아니면 이게 우리 긴장을 시키는 말인 것 같아요.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어떤 말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우매자의 말, 나중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그런데 이 지금 시대를 보면 굉장히 똑똑한 말들이 넘쳐요. 특별히 AI가 나와가지고 지금 시대에 발맞춰가고 이제 삶의 많은 영역이 지금 들어왔고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AI가 분석해주고 AI가 돈도 벌어준대요. 주식도 해주고. 그래서 AI를 통해서 계속 뭔가를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데이터가 넘쳐나니까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한대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 보면 이 빅데이터 시대에 AI 같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도 지금 지혜자가 그러면 넘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전히 세상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갈등이 많은 존재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넘쳐요. 아픈 병들이, 질병이,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지금 고물가 시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금리의 고물가에 사람들이 아주 이제 독특하게 이제 대처하는 생활 환경들이 나오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사회 문제, 악들이 계속 존재해요. AI가 범인을 잡고 추적해도 강력 범죄들이,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AI가 분석한다고 멈출 수 있고 지혜로운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건 답이 아니구나. 우리 인생에 그들이 조금 나은 삶은 분명히 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참다운 삶을 그들이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보게 되죠. 끊이지 않는 아픔의 문제들만 보더라도 상처받는 것을 AI들이 위로하지 못해요. 치료해 주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 안타까워해도 소용이 없는데 15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피곤하게 한다.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이 15절의 말씀, 전도서 10장 1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는 작은 일에도 쉽게 실증을 느끼며 자기 집을 찾아가는 길도 모른다. 예, 어쩌면 그거 같아요. 바르게 인도해 주지 못하는 바보가 어쩌면 세상에 존재한다. 우매자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16절은 왕은 어리다라는 것. 왕이 어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16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밑에 신하들, 대신들인데 아침부터 잔치한대요. 그러면 화가 있다. 당연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신하들이 있으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만약에 지도자가 잘못해도 바로 잡아주는 신하들이 있으면 그래도 그 나라와 그 공동체는 좀 든든히 설 수 있을 텐데 이러면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AI 같은 그런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상전에 복종하고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어리석음이라는 것, 우매한 좀 심하게 바보라고 말하는 것들이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의 스승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스승되어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는 그런 인도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능력이 있고 두나미스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갖춰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죠. 16절과 대조로 17절에 말하는데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할 때 먹는 나라 되게 복이 있도다. 16절은 화가 있도다 말하고 17절에는 복이 있도다 말하는데 잘 먹고 이 몸을 보양하면 그러면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먹는 것에 물론 우리가 좀 강조되는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음식에 집착하고 먹방 그리고 막 찾아다니는 막 그런 지금 문화가 조금 새로운 문화. 그런데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삶에서 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음식 가운데 복이 있으려면은 이게 우리를 기력을 보호하려고라고 17절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날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라는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넌 특별한 별미를 날마다 먹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날마다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즘 음식에 더불어 또 그렇게 먹을 거를 찾아다니면서 한편엔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이어트 하다가 한번 치팅데이라는 걸 줘요. 쫄쫄쫄쫄 굶다가 한번 먹고 싶은 걸 먹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날마다 데일리 브레드에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이 구한 것처럼 날마다 양식을 먹고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그냥 주말에 배 터지게 먹어야지. 이게 사실은 안 됩니다. 날마다의 말씀을 상고하며 날마다의 기도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 이 데일리 브레드를 먹어야 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의 말씀도 되지만 날마다 예수님과의 교제.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생명의 예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한 몇 개 굶고 이 세상의 음식법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을 바로 잘 먹었을 때는 이게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면서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분명하게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영적 맛집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됐는데 지혜 없는 자들은 18절에 게으르다라는 표현합니다. 이제 우매함을 지혜에 반대해서 게으름과 우매함이 만날 때는 이거 큰일 나는 건데 18절에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으면 집이 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제가 말한 데일리 브레드에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지 않는 그 개인의 삶과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게으르니까 나중에 먹지.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할 때 내 궁핍이 이렇게 빈궁이 도적같이 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오늘 우리는 경계함을 갖고 개인과 공동체가 말씀과 주님의 만나는 교제가 날마다 새롭게 이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19절에는 그래서 잔치는 그리고 포도주는 생명은 돈을 각각에 맞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도 돈도 바로바로 잘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필요를 느끼고 어느 것이라도 그래 과하면 문제다. 세상의 것이 과하게 조금 들어와요. 포도주가 과하게 들어와도 안 되고 딱 맞게 들어와서 그것이 어떤 지나친 소비나 낭비나 탐욕으로 넘어가지 않는 지혜가 있어서 그 공동체에 파탄이 있지 않기를 그래서 잘 보호되기를 바라고 20절의 말씀을 보면 지도자가 이런 것을 시키지 않을까요? 시키죠. 경제와 문제를 시켜요. 그런데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자신도 왕이기 때문에 왕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처럼 오늘 얘기하는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들이 오늘 20절에 조금 있어요. 공중의 새가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것을 전파한다. 비슷한 속담처럼 오늘 20절에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고 내 생각을 마구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어떤 정부 군 정부 시대에는 유신 정권이었지만 그때는 이렇게 식당이나 술자리에서 대통령 욕하면 삼천교육대로 바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다음 날에 그 친구를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그런 길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쩌면 오늘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그것을 지키면서 그런 공동체와 개인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쁜 세상이고 힘들고 또 금요일이 되어서 또 8시 금요일 기도회를 할 텐데 오늘 우리의 무너졌던 그리고 또는 양분이 보충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잘 채워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껏 해석하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내 길 가려고 할 때가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먹고 마십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히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뭇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아등바등 삽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를 만나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주님 전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와 능력 부족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폭력의 우상을 위해서 무너져 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 세상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치료하심 나음을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아버지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